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예후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던 나쁜 왕입니다. 이미 엘리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죠. 늦어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죄값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책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지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데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이 없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큐티책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내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죄가 잊혀져 버리거나 잘 넘어간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냐. 근데 뿌리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생명으로, 아닌 자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남용하면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후라는 인물이에요. 예후라는 인물이 아합의 집안,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괜찮고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도구로 쓰신 거예요. 큐티책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를 도구로 썼지만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는 사람이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과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또 별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후는 큰 일을 맡았지만 결국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교만하거나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된 적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의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둠을 기억하고 생각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